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에게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급기야는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바울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은 가이사라까지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 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님께서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모두가 바울에게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새롭게 얻은 그 사명, 이 사명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일이 있어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떠나간 것이에요.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형통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30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요구로 인해서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모두가 만류했음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길이 분명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결코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바울 역시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시는데 그 앞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했기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듣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유대적 전통을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나시린 서원을 하고 마치기 전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비난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천부장이 개입하고 바울을 체포하게 되지만 그 체포로 인해서 바울을 폭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군대에게 자신이 군중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제 그가 군중에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변론하는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모습,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난 그 사건,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게 된 그 과정까지를 간증합니다. 그러나 이 변론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왔냐면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반면 자신들은 구별된 선민이라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특권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특권의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누구 못지않은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늘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여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권세와 특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을 증거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바울처럼 예견된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이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고 있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2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